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0장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0장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덜 많아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억이 시련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소용이었으리.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나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았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심심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에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미련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도토해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팔에 덧쳐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사고 그 사랑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몰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영원히 한려나 하니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권능으로 나의 옷을 펼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이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로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섭사하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여 굴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들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리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들었더니 가함이 없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그러지 않고도 거머를 가지고 거두며 그 가운데에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함께 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르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30장 말씀 봤습니다. 오늘 함께 본 30장은 욥의 말입니다. 욥이 탄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29장에서는 그때가 좋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때가 좋았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그때가 좋았다. 뭐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땐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런 얘기를 오늘 30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자,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땐 좋았는데 이제는 어떠한가.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때는 젊은 자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존중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굉장히 미천한 자의 자녀도 나를 미천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미천한 자의 자식들도 나를 미천하게 여길 정도니까 완전히 나는 얼마나 미천한 자가 된 건가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죠. 내가 그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도 내가 무시를 당하고 막 그럴 때 사람은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욥의 상태가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를 비참하게, 나를 무시하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기를 참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근데 여러분 왜 무시하나요? 왜 그들이 나를 무시할까요? 9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놀려. 무슨 옛날에도 그런 거 있죠. 동네에 약간 바보 같은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막 놀리잖아요. 왜 놀리는지도 모르고 막 놀리고 그 동네 북처럼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놀리는 건데 그런데 이 욥은 놀리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너가 그렇게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 넌 분명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것만 해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놀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지 사람들은 나를 놀리지 어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난,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놀리는 것, 이걸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고 낙인을 찍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낙인을 찍고 낙인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도장 모양을 갖다가 사람에게도 찍었거든요.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 이건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표식이었죠. 주언 글씨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보면 여인이 간통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가슴에다가 어덜트라고 하는 A자를 새기고 다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낙인을 찍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아주 동네북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건 큰 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미워하고 낙인을 찍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그런 동네북이 돼서 사람들의 정죄를 당하고 낙인을 찍혀서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하여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놀림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 다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하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놀리고 조롱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큰 고통이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사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가 나를 놀리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참 그 견디기 어렵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그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참 그 마음이 아프죠. 17절 이하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밤새 뼈가 쑤시는 아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옷을 잡는 것처럼 나를 그냥 확 잡아버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나를 티끌과 재와 같게 하셨다. 더 슬픈 건 20절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내가 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렇게 섰지만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더 큰 고통이죠. 21절에도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셨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아픔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아프죠, 그죠? 물론 뭐 하나님이 나를 던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욥의 고통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불쌍하죠. 24절에도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그렇죠? 넘어지면 누구나 팔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딛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재앙 당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고난에 대하여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낙인을 찍히고 정죄를 당하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죠. 육체적인 고통이 밤새 자기를 괴롭히고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던지시는 것 같고, 이런 총체적인 그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30장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욥은 잘했죠. 욥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25절에 보면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같이 울어줬다.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가난한 자가 있다면 내가 마음에 근심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근데 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자는 없는가. 그걸 탄식하고 있죠. 26절에도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돌보아 주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화가 왔어요. 고난이 왔다. 흑암이 왔다. 그걸 이제 그와 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처럼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겹치고 그리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을 정도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때 어찌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죠.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나 모르지만 욥기는 언제쯤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욥기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들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계실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끝나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것 같아. 뭐냐면 고난의 긴 터널을 같이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아. 고난이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만할 것 같은데 그만하지 않고 계속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고난이 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을 한번 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이렇게 끝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있다. 또 끝이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맞이했든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내가 탄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이 탄식하고 욥이 고난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도우시고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만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모르게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